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한자말로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기념은 기록할 기자에 생각할 염자를 써서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또 한 한자 단어에 기념이 어떤 기념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있는가 하면 기도할 기자에 생각할 염자가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죠.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대림절 성탄절까지의 대림절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또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보내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이 많이 푸근합니다. 오늘 왜 아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푸근하다는 걸 믿으신다는 뜻이겠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겠잖아요. 왜 푸근한가 하면 오늘 분위기가 성탄절 비슷하게 자리가 많이 좀 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40명입니다. 우리 30명 안팎 이렇게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내년도 물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 목회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드리는 착석 인원이 50명 되는 겁니다. 어쩌면 금세 50명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면 그건 뭐 어렵겠나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 제가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안에 어떤 참 지저분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가 내년에는 하나님 제발 5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50명 일단 되고 나면 이제 또 올라가겠죠. 그게 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제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딱 듣는데 너무 감사하죠. 어떤 마음인지 알죠.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이 탁 드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내가 피곤치 않으면 안 되는데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뒤에서 내가 피곤치 않으면 안 되는데 피곤하지 않으면 좋지만 나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런 힘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안 피곤하면 하나님을 별로 안 찾을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지낼만 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떤 뜻인지 감사하고 좋은데 고마운데 목사를 위해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듣고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피곤할 때가 있더라도 그 피곤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찾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가 수월하게 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죠. 은혜가 풍성한 대림절을 보냅시다.
대림절이 이 성탄절 네 번째 앞주일부터 해가지고 약 25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절기에 은혜가 더 새롭고 풍성하게 느껴지고 또 누려지고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게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본문 내용의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 것이 처녀가 낳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처녀가 낳은 하나님 아들.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나요? 처녀가 결혼 안 하고 약혼만 한 상태에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 하는 걸 믿으시냐고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렇다고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것하고 내가 확실히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내가 그것을 견고하게 확신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변천해온 기록들,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하나님은 기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신이시잖아요. 시작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호칭이. 그리고 그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인정하고 또 내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처녀에게서 예수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 상식으로는 믿기가 어렵고 어쩌면 믿을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믿으시니까 할 때 어느 누구도 화끈하게 아멘, 예 하고 대답하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단군신화 혹시 믿으십니까? 단군신화는 무슨 내용이 기록된 겁니까? 단군신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생들 우리 고딩들이 나왔는데 단군신화에 대해서 시험도 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몰라 학교에서. 여러분 단군신화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단군신화 믿는 분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월 3일 공휴일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죠. 빨간 날이잖아요. 무슨 날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 그냥 쉬는 날이에요. 빨간 날. 개천, 하늘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 근데 이 개천절 하늘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나라가 공휴일로까지 정하고 지내는 절기이라면 절기인
절이라고 붙이잖아요. 개천절이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맨 첫나라라고 하는 고조선이 세워진 건국된 날이라고 나름 정해가지고 기념하면서 쉬는 날이에요. 그 고조선을 누가 세웠다고요? 단군 왕검이. 근데 그 단군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간이, 여러분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옛날에 단기로 시기를, 기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셨고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기원전 2333년 이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해예요, 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는 양력을 하면 2025년이지만 단군을 믿는 사람들은 단군이 진짜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믿는 사람들은 단기로 계산을 하죠. 불교 믿는 사람은 불기로 계산하잖아요. 단기로 2333년을 보태가지고 지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몇 년이 될까요? 4358년, 단기 4358년. 제가 이거, 목사님이 단군 신화 이야기를 왜 하지? 하는 게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군은 하늘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 단군 신화에 대한 것이 고려시대에 스님이었던, 승려였던 이련이라고 하는 중이련이 기록한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죠. 고려시대에 기록한 역사서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시작이 이래했을 것이다 하고 본인이 그 앞에부터 쭉 내려온 전설이든 설화든 신화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찬을 한 책이 삼국유사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이런 걸 학교에서 이제 배우죠. 근데 거기에 보면 환인이, 우리로 보면 하나님, 하늘의 신인 환인이 자기 아들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환웅. 환웅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내려왔느냐? 우리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신화니까, 이야기니까 이 내려온 곳이 거기에 기록된 태백산, 지금 산으로는 백두산, 그 백두산 부분의 신단수라고 하는 곳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널리 인간, 너 얼마나 좋은 사자성어예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등 3,000명을 거느리고 신이 다스리는 시를, 말하자면 마을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단군 이야기를, 단군 신화를 재밌게 들으시네. 곰과,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들어봐서. 곰과 호랑이가 이 환웅을 찾아와요. 우리도 사람이 되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환웅이 쑥 한 줌하고 마늘 100쪽을 주면서, 20쪽이네. 마늘 20쪽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거 햇빛 보지 않고 동굴 안에서 이것만 먹고 지내라. 그런 시험을 내렸어요. 호랑이는 중도에 이거 못 먹겠고 못하겠다고 포기했죠. 근데 곰은요,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낸 곰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고요. 그 된 사람이 웅녀라고 하는, 곰이 여자가 됐다 해서 웅녀. 웅녀가 혼인을 원했는데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웅에게 기도했고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고조선을 세우신 단군 왕급이라고요. 재밌죠? 신화거든요. 신화. 단군 신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왜 단군 신화를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결국 선택과 결단입니다. 저는 단군 신화를 믿지 않아요.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과거에 고려시대에 살았던 스님, 중이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자료들도 있고 이런 전해오는 전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니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믿으라고 이 사람이 삼국유사를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자료들을 스님이 또 닦고 뭐 할 거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모아보자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게 이제 쭉 지내면서 삼국시대를 지내면서 고구려 백제신라라고 하는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단군을 신으로 단군도 왜? 가만히 보면 환인이 그 아들을 환웅을 보냈고 환웅과 결혼한 사람이 된 웅녀가 곰이 낳은 아들이 단군이니 단군도 결국은 한 왕손이잖아요. 천자잖아요. 천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천자신 개념이 그 단군 신화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 없는 줄 압니까? 해마다 개천절 되면요 강화도 만이산에 거기서 횃불 켜고 단군 왕검 겸하면서 하늘의 신께 제사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제가 지난 주 중에 엊그제 한 분을 만났는데 전도 대상자지요. 말하자면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좀 거의 들었어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막 쭉 하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다른 일로 만났는데 듣다 보니 이분이 자기 부모님이 장로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상가 하여튼 신앙생활 엄청 잘. 자기 작은 아버지는 감리교 어디 근데 그 고향에 작은 아버지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울 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우환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사촌이 누가 자살을 하고 누구는 또 뭐 배 타고 가다가 뭐 배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집안이 왜 이 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보는데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다니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 풀리지 않는 몇 가지의 수수께끼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안 풀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자기의 이해와 지식의 수준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단군 이야기도 꺼내더라고요. 단군 이야기도 꺼내는 거 보니 이분은 단군도 나름대로 인정하고 믿는 모양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게 믿음은 결국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단군 신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그거 그냥 들은 게 자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냥 그런 자료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아는 거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건 이스라엘의 신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 봐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동서는요,
청송에서 사과를 크게 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과 유통을 크게 하는 동서는 오래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을 그냥 신화로 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창조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천주교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대표하는 자도 아니고 제 동서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신부나 수녀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신부나 수녀들도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출생하시고 오셨지만 그분은 진짜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자들이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으지만 그거는 네 믿음의 문제이다. 네가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선택하라, 결단하라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믿거나 말거나 그것이 그러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늘상 그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자 없는 자가 어떻게 듣겠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 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의학이 전부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의학도 사람에게 주신, 과학도 인간이 습득하고 또 깨우치고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요소들에 불과하지.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까? 그건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무슨 믿음요?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스스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인 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참 말 안 되는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가? 그것만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과학으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처녀 마리아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비유로 말하는가? 봐라,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 아니냐. 근데 이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네요. 이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지, 그건 가능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관계를 가지면 생겨날 수 있지 않나, 아이가. 그 자기의 이해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도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었어도 부부관계를 맺어도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은 못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가
만민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 잉태되는데 그것은 육체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참 신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 구원 못합니다. 왜요?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지 생명도 구원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을게.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보다 능력 있고 초월적인 존재, 곧 신이라야 됩니다. 근데 그 신이 신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또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희한합니다. 영적인 신비가.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참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 또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광야에 지내면서. 먹는다고 하는 게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활을 해요. 진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며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미쳤는가 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저렇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광야의 길을 예배하는. 근데 그 6개월 후에 오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지내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방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믿기 싫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수용하고. 근데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녀가 낳은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하느냐? 우리 중에 참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를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모든 인생은.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느냐? 거짓이 조금도 없고 온전히 참되신 진짜 인간 같은 인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고 싶어 하셨던 인간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신학적인 논리로는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해야 돼요. 앞에 말한 거하고 좀 모순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능력이나 자격으로 보면. 왜?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짐승 100만 마리 잡는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를 충당 못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사람의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돼요. 왜? 가치의 수준이, 레벨이,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는 한 사람 자기 생명 하나 버렸는데 수만 명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아니면 만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옛날 왕족 시대에는 왕자 하나의 목숨은요, 궁녀 100명, 1000명의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왕자 하나를 잘못 돌봐가지고 왕자가 넘어져서 어디를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피를 흘렸다면 그 돌보는 궁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아니에요? 좀 그런 거는 믿거든요.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다 하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랬겠구나 인정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북한을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북한 무너지고 평화통일 되게 해달라고 보복통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북한을 남겨놓으시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요, 북한은요 절대적인 왕권의 상징적인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잖아요. 김정은의 딸이 김주애라고요? 만약에 김주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불상사가 생기면 제가 볼 때 김정은은요, 그 주위에 김주애와 연관된 케어해야 되거나 돌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아버지로서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내 딸을 관리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자들이 시원찮게 해가지고 내 딸에게 무슨 불상사가 생기거나 어떤 어른이 그러면 저는 제 화로는 아버지로서의 이 심령으로는 주위에 있는 책임자들이 연관된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주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의 가치가 다르지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어쩌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고 사는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결론은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무지 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시니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겠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어쩌면 예수님과 거의 동격으로 대우받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로 또 확신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본인이 하시는 말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들을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 자체이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물론 25일 성탄절에 온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미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약속하였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것을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불행하게도 버리운 자다.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결부시킨다는 것은 방금 하시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지 아니면 삶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는 그거 죽은 믿음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다른 것들, 이런 아닌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는데 다 들린 그것들이 자기 믿음의 근거인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 듣는 거하고 또 내가 인정하는 것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하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남녀의 육체 관계를 통하지 않으시고 신비한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아래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것은 스스로가 참신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이라야만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자격이 되고 또한 가치가 또 격이 되기 때문인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오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같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못 박힘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보혈의 대가가 치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며 또 담대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성령의 감동과 임재하심을 따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연말을 또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며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찬송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